예수 믿는 사람은 매 순간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복음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영생은 나의 것입니다. 신선한 건강은 나의 것입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요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신 주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부요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난케 되시면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 가정 안에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인색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이 중요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영에 잡혀 사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풀어질지어다. 부요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부요의 영이 풀어질지어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최고의 지혜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산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잠언서 3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베풀며 사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습니다.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잘 사는 비결일까요? 오늘 성경은 베풀며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베풀며 사는 인생이 가장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나는 더 가져야 돼. 나는 더 성공해야 돼. 나는 더 소유해야 돼. 사람들은 끝없는 욕망에 덫에 걸려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깔고 앉아서 혼자 먹습니다. 이런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어서 온 천하를 다 소유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 풀어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베풀면서 사는 것은 꼭 돈만 있어야만이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베풀며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저도 베풀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정말 베풀면서 살고 싶고 심고 살고 싶고, 그런데 베풀 만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심을 만한 씨앗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심고 싶어도 심을 씨조차도 없어요. 정말 베풀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오늘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마음만 먹는다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역사는 주님이 하셔요. 그런데 무엇을 베풀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언제나 기쁜 얼굴을 베푸십시오.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사십시오. 너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 순종해서 언제나 기쁨이 충만한 얼굴을 가지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 자체가 어둠을 향하여 여러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어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베풀 수 있어요. 당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말 자체가 베푸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말로 우리의 가슴을 여러분 비수를 꽂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의 말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로 베풀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처럼 선한 마음을 소유하고 사십시오. 선한 마음을 베푸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여러분 앰뷸런스 차가 막 여러분 소리를 내면서 옵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골든타임을 넘겼을지라도 저 영혼의 생사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선한 마음을 베풀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따뜻한 눈길로 보십시오. 검사나 판사처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눈길이 아니고 어떤 허물을 보는 눈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사랑스러운 눈길, 따뜻한 눈길로 베풀어 주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우리는 몸으로 베풀 수가 있어요. 몸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몸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몸으로 여러분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고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내 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언제든지 주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처럼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해줄 수 있어요. 말을 들어주는 것도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는 것도 베푸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넣어주는 것도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언제나 나를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소망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여러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손잡아주고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놀라운 여러분 축복들을 풀어놓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우리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생을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풀며 사는 것이 지혜라면 언제 어떻게 베풀어야 합니까? 두 번째, 힘이 있을 때 베풀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재력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기회란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나 베풀 수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풀 수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아낌없이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잠깐 열렸다가 닫히는 경우가 있어요. 잠깐 열어졌다 닫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데 이게 지금 뭔지도 모르고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베풀지 아니하고 아끼고 여러분 내 거야 라고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자꾸 꼭 쥐면 열어졌던 축복의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주어지면 놓치지 않습니다. 밭이 보이면 놓치지 않아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왜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이 있을 때 베풀 기회를 놓치지 않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베풉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이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물질이 막 굴러 들어옵니다. 막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는데 이럴 때 여러분 베풀지 아니하면 때가 늦어버립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내가 항상 젊은 게 아니고 내가 항상 청춘이 아니고 항상 그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꽃은 풀의 영광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얼굴에 금줄이 풀어지고 은줄이 풀어지고 여러분 언육이 그치고 이렇게 우리에게 점점 인생의 겉사람은 쇠약해질 때 그러기 전에 힘이 있을 때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인생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으로 이 땅에 왔다 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어간에만 우리는 베풀 수 있고 베푸는 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심는다고 그럽니다. 창세기 8장 2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인 섭리는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만 남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남에게 심을 수 있고 베풀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베풀고 이 땅에서 심으면 이 땅에서 거두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저축하시고 면류관으로 예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들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난 하리라. 쉬지 않고 베풀기를 쉬지 않고 베풀며 살리라. 그렇다면 어떻게 베풀어야 할까요? 아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서 오늘 3장 27절에 아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베풀려고 보면 아까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동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즉시 베풀어라는 거예요. 2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넌 고생을 좀 해봐야 돼. 그러면서 있으면서도 어때요? 다시 와 다음에. 가난한 자의 자존심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손 내밀기까지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손을 탁 거절하고 본인이 혼자 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자는 고생을 좀 더 해봐야 돼. 한 번 더 짓밟습니다. 다음에 와. 내일 와.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저를 향해 선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생을 후덕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베풀 수 있을 때 핑계대지 말고 힘껏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며 사시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살기를 원하는데 왜요? 당신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당신의 능력, 당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쏟아 부어주신 분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일상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러분 의무적으로 여러분 구제헌금을 이렇게 띄는데 이 띄는 것 자체를, 구제헌금 자체를 정의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찌다카라고 히브리 말로. 지금 여러분 사회가 어수선하고 나라가 어수선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라, 그런 게 사회 정의가 아니라 여러분 없는 자에게 뇌물질을 나눠주는 것을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9장 17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내가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을 갖고 호의를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주는 거야.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야.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으로 충만받고 잠언서를
그 날짜에 맞게 하루에 한 장씩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날 내가 꼭 이 말씀은 이 장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지, 이 말씀을 꼭 내가 삶 속에서 하루를 사는데 꼭 실천해야지라고 붙들었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 잠언서를 그날 아침에도 묵상하고 한 말씀을 붙들어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주님은 때로는 우리를 네가 진짜 그러한가를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말뿐인지 정말로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서 나를 움직이고 내가 말씀에 다스림받고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볼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무수탕을 사주셨어요. 입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비싼 옷을 입는지를 알겠어. 왜 좋은 옷을 입는지를 알겠어. 너무 좋아. 주님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그 옷을 딱 처음 입고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삼촌이 찾아왔어요. 노숙하는 삼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주머니에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삼촌의 행색을 보니까 추운데 배가 이렇게 부른데 이게 복수인 것 같아. 근데 추운데 어때요? 봄잠바 같은 거 그거 하나 걸치고 있는 거예요. 가진 돈이 없는데 어쩌지? 제가 입고 있던 무스탕 옷을 벗어서 형제에게 걸쳐주면서, 형제님, 손을 꽉 잡으면서, 제가 가진 돈이 없습니다. 대신 이 옷을 드릴게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하철역을 호다다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꼭 구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느 날 바쁘게 뛰어 막 내려가는데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 왜요? 그랬더니 아들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심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그런 아버지를 닮은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베풀면서 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밭에 추수를 이렇게 했는데 10단이 나왔어. 그런데 한 단 정도는 그냥 어때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고 와도 좋다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고 왔다면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베풀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혜요, 일상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구약시대의 고아나 가부들은 알바자리가 없어요. 이들은 남편이 없으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때요? 구걸을 해야 돼요.
이렇게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다 주시는 주님이 너희도 베푸는 삶이 일상이 되거라. 주세에서 농사를 지면은 일부러라도 단 한 점 정도는 밭두개 논두개 떨어뜨리고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가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가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엄청난 축복들인데 이 축복을 다 가진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마음을 그런 것 때문에 높이 두지 말고 소망이 정함이 없는 그런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너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월은 빨리 흐릅니다. 그러므로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물질이 주어졌을 때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이 주어졌을 때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0억대 자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왜 이렇게 따분한 거야? 뭐 재밌는 거 없어? 육신의 쾌락을 누려볼 것을 다 누려봐도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지루한 거예요. 왜 이렇게 재미없지? 요즘 지루해서 미치겠어. 그런데 여러분 오토바이로 짜장면 배달하는 예수 믿는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어제 부모님들이 버린 고아들이 사는 천사원에 짜장면 봉사를 다녀왔어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껏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이웃을 의도적으로 해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웃에 대해서 절대로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내 형제 자매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부정적인 말이나 해로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베풀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여러분 옆집에 사는 사람이 평안히 살거든 시비를 걸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일이에요. 어떤 부부가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말말 끝에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를 해요. 남편이 너무 학대를 하고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이런 가정폭력에 못 이겨서 그녀가 정말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녀를 늘 불쌍히 여기던 그 이웃, 그 남자분이 보다 못해서 그녀를 데리고 야반 도주해서 도망쳐 와서 수원에서 사는 거예요. 뭔 말 이야기 끝에 그런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집사님이 소문이 난 거예요. 글쎄 누구 부부는 뭐시라고 또 자기 또 스토리 상상 소설을 써가지고 붙여서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아무리 팩트일지라도 성도들은 이런 말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삼으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 이웃에 대해서 해하려고 의도적으로 꾀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수군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하기 좋아합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낯선 사람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면 저 사람 옷을 왜 저렇게 입었지? 입거나 말거나 표정이 왜 저래? 수술했나 봐. 남편이 너무 젊어 보여. 재혼했나 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에게 아무런 한 일도 없어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별 생각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려고 꾀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했던 모든 말들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혀로 하나님 앞에 직구를 하게 돼 있어.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보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 심판대에 딱 서면 내가 살아오면서 했던 모든 말들을 내 혀로 직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가 가는 영혼들의 플랫폼과 같은 거야. 그래서 기존에 교회 다니던 사람이 저희 교회에 오시면 저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거야. 어느 교회 다녔습니까?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업도 안 물어봐요.
그분이 오픈해서 말하면 반갑게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또 그분이 말하지 않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는데 캐묻지 마세요. 사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편안하게 해요. 나를 다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받아주고, 여러분 연약함이 보이면 보듬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이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성도들이 말을 않고는 살 수 없어도 성도들의 교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들의 교제인데요? 빌레몬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너의 믿음의 교제가, 성도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엄청난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디프레스에 빠져 있으면, 형제님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고 결국 그 영혼이 힘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도록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돼야 된다. 형제님이 정체성을 알면 그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 문제에서 나올 수가 있어. 그런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어. 지금 형제님이 정체성을 망각하고 있으니까 디프레스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과 교제하고 나면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비전이 생기고, 내 마음에 교회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지고, 내 가슴에 불이 붙고, 이게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라 먹어버리는 거야. 에너지를 잘라 먹어버리는 거야. 뭔 말을 못하겠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팬데믹이라는 바람이 불어와요. 지금 전염병이 이렇게 여러분 창궐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 때문에 신경질이 납니까? 이것 때문에 괴로웁니까?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어떤 바람이 불고 환경이 주어져 봐야만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를 보세요. 그 전에 어딘가를 갔더니 오렌지 이만한 것을 이 즙 짜는 기계에다 딱 놓고 5달러? 5달러? 아무튼 몇 달러? 그래요. 그래서 봤더니 오렌지를 통째로 넣고 기계를 딱 이렇게 딱 누르니까 즙이 쫙 나오는 거야. 그래서 컵에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거야. 여러분, 오렌지를 이렇게 딱 짜면 주스가 돼요. 그렇죠? 오렌지 즙이 나와요. 왜 오렌지 주스가 되지요? 즙이 들어있으니까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오렌지를 누가 짜느냐 문제가 있겠어요? 없어요. 언제 짜느냐? 문제 없어요.
저녁에 짜든 아침에 짜든 문제가 없어요. 왜? 오렌지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올 뿐이에요. 언제나 누가 짜든 어떻게 짜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나올 뿐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떤 환경에 집어넣으면 여러분 무엇이 압력을 가하든 어떤 스트레스가 오든 여러분 다름 아닌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는 거예요. 화가 들어있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둠이 들어있으면 어둠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언제 짜든지 무슨 바람이 불어오든지 죽음이 닥쳐오든지 고난이 닥쳐오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코로나라든지 탓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뿐이에요.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없는 것은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빛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빛입니다. 내가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봐도, 그리고 여러분 책찍으로 때려봐도, 그리고 때요 질질질 끌고 가봐도,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봐도, 창으로 심장을 찔러봐도 이 예수님 입에는 쾌사가 없는 거예요. 왜? 들어있는 게 생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그분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두실 때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해요. 힘이 있을 때 베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힘이 있을 때 베풀며 살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물질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베풀며 살으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이럴 때 더욱더 풍성해지는,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데 그냥 흩어서 구제하는데도 부하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